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결혼잔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고통과 고난은 피하고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고난 원하시는 분 있어요? 고통아, 나는 굉장히 너를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 사람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 행복, 만족이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기쁨을 주는 줄 알고 명예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기쁨을 주는 줄 알고 온갖 지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기쁨과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 기쁨을 주는 줄 알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온 마음을 다해 또 구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도 참 기쁨과 참 행복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을 가득 안겨주는 어두움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참 기쁨은 오직 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바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예수님의 결혼식 참여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고 고독과 우울함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진리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제도가 결혼식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인데 사람의 일생에 최고의 기쁨을 주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을 뽑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셨는데, 그것은 우연히 결혼식에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 결혼잔치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신랑으로 참여하실 천국에서 갖는 결혼식을 상징하면서 이 결혼식이 주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이 예표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결혼식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구원의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다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또 만족은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참여해서 이제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나사렛에서 가나가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가나는 옆에 조그만 동네인데 가보니까 가나에 포도주를 파는 가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포도주를 사가기도 하고 포도주를 맛보고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결혼잔치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참여하고 모친 마리아가 참여한 것을 보아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결혼잔치가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의 잔치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신랑 가족의 준비가 좀 부족한 거였죠. 근데 이때 우리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6개의 물 항아리가 있는데 이 물 항아리가 약 85리터에서 125리터 정도 되는 물 항아리인데 6개의 물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래서 만들어 주신 이 포도주가 한 600리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가나에 가서 이 포도주 파는 가게 가서 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포도주 한 병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 양도 막 어마어마한데 이 양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막 2,400명이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우리 성찬식에 사용하는 조그만 정도가 아니라 큰 컵에 한 잔씩 2,400명이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그런데 포도주는 몇 년도에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몇백 불, 몇천 불, 몇만 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극상품의 포도주예요.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이고 최고의 극상품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이 풍성한 평안, 풍성한 기쁨, 그리고 극상품의 기쁨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이런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은 늘 결핍이 있잖아요. 늘 슬픔이 있고 늘 고통이 있고 늘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요,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기쁨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분적으로라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또 우리 주님 우리를 가끔 만나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상품의 좋은 포도주를 만드셔서 풍성한 넘치는 기쁨을 결혼식 선물로 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공생의 첫 기적으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 천국의 구원의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친척 집이니까 혹은 아는 집이니까
아니면 초대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좋은 것으로, 큰 기쁨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기적과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상징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만이 죽은 인류를 구원하고 진정한 기쁨을 주는 참 보혈인 것을, 또 은혜인 것을,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피를 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픔과 슬픔이 있고 갈등과 증오가 있고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더 이상 고난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완성된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결혼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잔치 중에 제일 흥겨운 결혼잔치로 구원을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탕자가 멀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갔다가 굶주렸다가, 세상은 굶주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있는 것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기쁨도 다 빼앗기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잔치가 있었습니까? 새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반지를 끼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가 벌려지잖아요. 이건 한 가정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구원의 잔치가 있고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요, 비유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잔치로 구원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포도주로, 풍성한 포도주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심으로써 앞으로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요, 큰 기쁨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도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세월이에요. 이방인으로 살아갈, 잠깐 있다가 두고 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기쁨이 하늘에 있고 구원에 있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갈증만 더해요. 소금물을 자꾸 마시면 갈증이 더하잖아요. 그죠? 소금을 자꾸 마시면 나중에 죽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구원, 완성된 참 구원, 거기에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증오와 결핍과 고통의 삶에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창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삶의 중심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결혼식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천국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양은 풍성하고 질적으로 최상이고 이런 구원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주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 구원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 주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또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실 구원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오실 예수님 완성해 주실 구원의 완성에서 누릴 천국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